할렐루야.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어제 결혼식 가는데 무지하게 길이 막히더라고요. 버스 탔는데 8시간 반 걸렸어요. 목포까지. 근데 승용차로 오신 분은 10시간 걸렸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괜찮냐 했더니 경부선이건 영동선이건 뭐 그냥 다 자동차로 꽉 찼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비가 막 오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했다네요. 비가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 못 오면 어떡하나. 요즘은 비가 오면 목사님들이 좋아한다네요. 비 와서 그냥 놀러 가던 거 다 취소해서 교회 나오겠구만. 그러고 웃픈 얘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휴일에 그냥 가득 고속도로를 메운 차들을 보면서 참 오늘 저도 염려를 했는데 쓸데없는 염려구나. 그래도 또 주일날 이렇게 잘 교회를 예배를 지키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율법이란 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고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보면 율법은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추구했던 거, 또 예수님한테 혼났던 것, 이렇게도 생각되고, 또 율법에 묵은 것으로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율법은 사망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율법이 도대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렇게 막 우리가 물음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딱 짚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다음 이 로마서가 참 기독교의 이 교리의 참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7장과 8장은 율법과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핵심이에요. 코어에 있는 거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율법이 왜 부정적이고 또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거 맞는지, 아니 우리 하루 이틀 어떤 우리 삶의 행위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사시냐고. 요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혹시 말씀을 듣다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루틴. 늘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고 하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은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3일 1년 반쯤 됐네요. 인천에서 세부로 항해하던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착륙을 시도하는데 3번을 실패합니다. 착륙 실패한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저는 또 경험이 하도 많아서 다 타봤죠. 제가 안 타봤을 리가 있습니까? 제주공항에 떨어지다가 해모로 인해서 다시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도착했습니다 하고 내리니까 김포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김포에서 출발했는데 김포에 내렸다니까요. 수학여행 갔다가 착륙을 실패해가지고 다시 김포로 돌아와요. 대학교 때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착륙을 3번을 실패하고요. 22년 10월 23일 날. 그리고 비상 착륙을 합니다. 동체 착륙이라고 하죠. 동체 착륙은 뭐냐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바퀴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라. 왜죠? 불안하니까 제대로 착륙할 수 없으니까 미끄러지면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퀴를 일부러도 부러뜨린다고 하더라고요. 바퀴를 부러뜨리면서 동체 착륙, 비행기 바디로 그냥 꼬라박아서 칵 해서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동체 착륙이에요. 비상 착륙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뉴스에도 났었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재작년 세부 공항에서 17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참 아찔한 장면이었는데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몇 미터만 더 가면 인가를 들이받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 비행기에 목사님 몇 분이 타고 계셨고, 우리 가까운 교회 저랑 가까운 목사님도 타고 계셔서 이번에 그 당시 상황을 좀 듣게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잠시 뒤에 비상 착륙 예정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안전벨트 꽉 하시고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방송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비행기 안이 아비규환이 돼버렸습니다. 막 여기저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막 고도의 불안 이런 거. 그리고 그 영상을 동영상 찍어놨더라고요. 참 목회하시는 분은 달라도 뭐가 달라, 그죠? 혹시라도 살면 이것은 내 간증이다 하고 또 찍어놓는 거지 이렇게. 오우, 이 승무원들이요, 비상시에는 존댓말을 안 한다네요. 근데 진짜 그렇다고요. 앉으세요 이렇게 말 안 해. 앉아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러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나운 소리, 막 피치 높은 소리, 이게 보십시오. 3번을 실패하고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공항에 받아줄 공항도 마땅치 않고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비상 착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 확인한 게 있었대요. 뭐냐면 비행기가 딱 내리기 바로 직전에 옆으로 연료통을 열어서 남아있던 연료들을 콸콸콸콸 다 버리더래요. 바다로.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죠. 혹시 착륙했을 때 폭발하면 큰일 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아있는 연료를 다 비우는 그 기장의 마음을 아십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 마음이. 그 다음,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앉지 못하고 이렇게 앉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바퀴가 부러지니까, 뒷바퀴는. 이렇게 가서 박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서 박을 때 제일 앞자리에 탄 사람이 누구예요? 기장이에요. 기장은 자기 몸이 그냥 땅에 꼬라박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자신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했으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170명 살려야 된다. 그 마음이 아니고서야 자기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동체를 꼬라박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이걸 배수진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도 해봤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동체 착륙을 어떻게 하는 거다 다 배웠을 거고, 실습도 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이론도 이해했을 거고. 그러나 배운 것과 이해한 것과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른 거죠. 한 번도 실제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했죠. 그리고 성공했어요. 자기도 살았고 다 살렸어요. 그래서 그 기장님은 영웅이 되었답니다. 목숨을 걸고. 되게 짠한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마지막에 그 비행기에 남은 기름 버리는 게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저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기름 다 버리고, 그리고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경험 후에 비로소 비상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분은 몸으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복음의 증거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기자가 어떤 율법적이고 행위 중심이고 공로주의고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머리로 알던 것, 이해하던 것, 주님의 복음, 이거를 가지고 실제에서 정말 기장의 앞에 있듯이, 벽이 땅의 앞에 있듯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 확 쳤더니 그 속에 그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를 팍 몸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우리의 삶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그렇게 되시는 기적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 해보실까요? 율법과 복음, 심판과 은혜, 행위와 믿음. 늘 이제 부딪히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리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신득의. 이신득의의 교리입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으로 말미암아 득의, 의를 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 얘기는 뭐냐? 믿음 아닌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에는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행함,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현장에서 확인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우리 인간의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한 번만 더. 인간의 절대 무능. 두 가지예요. 듣기 싫어도 이건 그냥 선언인 거예요. 선언. 인간은 어떤 존재냐? 전적 타락한 존재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요. 왜? 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전적 무능이란 말은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내 능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 원죄를 설명하잖아요. 전적 타락. 이거는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지난주 부흥단 수련회가 있어서 참여하고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내가 아이를 이제 낳는데 너무 출혈이 과다 심해가지고 위험한 응급 상황에 벌어져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갑자기 응급 수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공급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피가 간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분 말씀이 간염에 걸린 피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간염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간염 복균자가 돼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치료가 불가능하다네요. 그럼 이제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간염 복균자로. 그래서 뭐가 다른데요? 물어봤더니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병원에다가 그거를 호소할 수도 없고 보상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원죄에 대한 설명이 될까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습성이 인간에게 이렇게 왔다는 것, 원죄로 인해서 죄성이 들어온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염을 해결할 수 없듯이 이 원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느껴야 되는 거죠. 살면서 아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보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워보는 거예요. 죄랑. 왜? 의롭고 싶어서. 왜? 좀 더 도덕적이고 싶어서. 왜?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싸워보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법이 없을 때는 그게 위법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법이 길거리에 침 뱉지 마라. 법이 신호등 어기지 마라. 법이 없을 때는 그냥 가도 그게 위법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법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죄인이구나. 누구에게 실수를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이 말해요. 아, 이놈 도둑질했네. 나쁜 놈. 그리고 막 날 정죄해.
도둑질 안 하려고 막 그랬죠.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게 슬쩍슬쩍 하는 것도 그 어느 수준에 가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짚는다네요. 예. 뭐 그렇대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머리는 안 돼 그러는데 손이 간대. 예. 그 지경에 이르면 병이잖아요. 병. 병이란 게 뭐예요?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성을. 그럼 어떻게 해? 또 훔쳤네? 넌 진짜 구제불능이야. 나쁜 놈. 그리고 또 막 율법으로 날 정죄해. 그리고 그 다음 나가고 어떻게 해? 또 훔쳤네? 이게 지금 도둑질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 죄악.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거짓말했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네?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는 거야, 또. 이런 삶의 패턴. 오늘 말씀은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삶의 패턴은 뭘까? 말씀이 요구하는 복음의 삶은 뭘까? 생명의 삶은 뭘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거기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은혜도 알 수 있고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죠. 오늘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오늘과 다음 2시간 통해서 알아볼 텐데 꽃, 로마서의 꽃, 그 중에서도 7장, 8장 율법,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의, 믿음, 행위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5절까지 후다닥 읽을 건데 딴 생각하면 말씀 지나갑니다. 탁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풀어봅시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법이라고 쓰는 법은 관사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으니까 영어엔 관사가 있는데 관사가 있으면 어떤 걸 지칭하는 거예요. 없어요, 관사가.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법이 아니라 온갖 법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도덕법, 헌법, 율법 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법이란 단어가 아세요? 법이 뭔지 아세요? 법을 안다면 우리는 이 대화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 개념이 그래요. 뭔가 그 사람에게 혐의점이 있고 혐의가 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사건 종결. 맞습니까? 네, 그게 일반 법 개념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 그러고 자살하는 거죠.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대에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 시대의 옷으로 입으면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는 지금과는 다르죠. 근데 유대만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모든 문화가 그랬어요. 어떠냐?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문화였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네. 왜? 남자들만 경제활동하고 아내들은 그냥 남편에 붙어 살았어요. 그게 보통이었다고. 그러니까 여인들, 그래서 성경이 과부를 가장 이제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의 예로요. 인정할 수 없으실 거예요. 하나 예로 남편은 아내한테 언제든지 우리 이혼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해 할 수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그렇게 달랐다고요. 좀 불공평하죠. 그러나 물론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맞을 수 있었어요. 충신불사이군, 연려불경이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나요? 충신은 임금을 둘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불사이군, 남편을 둘을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굉장히 화가 나시죠? 이건요 유교 문화권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유교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왔다고요. 계속 마치 그것이 되게 멋있는 것처럼, 그것이 지조인 것처럼 이렇게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안 되겠죠? 이렇게 말했다가는 고발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결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열려 불사이군 이런 말 유대에서 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아니었어. 남편 중심이었어도, 자 어쨌든 남편이 죽으면 다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 우리는 당연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당연한 말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냐 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의미 없는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 섭리 따라 운행하시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 의미도 없어. 그냥 몸뚱이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듣고 싶다고 듣고 듣고 싶지 않다고 듣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법정의 선고와 같은 말입니다. 뭐가요? 주형, 사형 이 말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만으로 제가 사형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내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사형이라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그 죄의 삭을 담당하심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건 우리도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죽음을 향한 존재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4절 후반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뒷부분 4절 기적의 삶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게 뭘까요? 율법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그럼 살인하지 말라 할까요? 살인하지 말라. 못 죽여.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근데? 아, 저 새끼 죽이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근데 못 죽여.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 왜요? 왜? 왜요? 죽이면 안 되니까요? 네? 법이 무서워서요? 아, 좋아. 법이 무섭다. 그럼 여러분에게 티켓을 한 장 드릴게요. 어떤 티켓? 완전 범죄 티켓. 법에 안 걸려. 그 죽여도 완전 범죄야. 죽이시겠어요? 아니에요? 왜? 죽이고 싶다며요. 아니, 잘 좀 생각하고 대답해요. 나 진짜 죽이고 싶어, 진짜. 근데 누가 티켓까지 줬어. 아무도 몰라, 죽여도. CCTV 내가 다 꺼놨어. 증거가 없어. 율법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걸리면 되는 거야. 걸리면 죄인이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정욕이 때문에요. 이게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로 사망을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한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지.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에 묵은 거라고 표현하는 이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겉모양. 네, 이제 쉽게 설명해 드려요. 겉모양. 운전을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네. 제가 누구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어기니까. 매번 그냥 지나가도 돼 하고 지나가는 그 신호 있지 않습니까? 여긴 그냥 지나가도 돼. 그죠? 그런 데 있죠. 여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경찰이 있네? 그럼 어떠신가요? 지나가시나요? 쓰시나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걸리니까 쓰는 거예요. 안 걸리면 지나가고. 그게 율법이야. 그런 의미에서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한 거야. 근데 법이 악해요? 아니요. 법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맞죠? 법은, 특히 율법은 하나님이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선한 거예요. 법이 악하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가 그래요. 법이 악하지 않아요. 근데 그 법을 지키려는, 껍데기를 지키려는, 겉모양 지키려는, 그게 낡은 것이지. 근데 5절이 말하잖아요. 정욕은 어떻게 할 건데? 겉모양은 지켰다고 하자고. 정욕은 어떻게 할 건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빠른 템포로 읽어봅시다. 7절부터 이해는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죄인 줄 자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야. 어디로? 사망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 다음 절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그 다음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 전에는 내가 살았대.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어떤 목사님 그 설교하신 중에 그런 얘기 하실 때, 저 되게 그 짧은 거였는데 임팩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에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친구들과 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연약한 자를 받으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무시하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 상관없어. 나는 용납 못해. 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아다가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뿌리에 뭐가 있냐? 용납하지 못하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살아서 그렇다는 거야. 누구는 그렇고 아니고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살아서. 그런데 이제 내가 죽었다. 왜? 율법이 너는 사형,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나,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나는 끝난 거라고요. 그 죄, 나 끝났다고. 십자가에서 그냥 끝났다고. 그럼 이제 뭐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가봐요.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 길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거 꼭 알고 가야 되겠고 오늘 좀 할게요. 딱 5분만 더 할게요. 아니야 10분만. 그러니까 오늘 조금 알고 갑시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그 계명이 내게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되었단 말이에요. 11절 시작.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와, 심각한 거예요.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이 나를 사형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잘못을 알아야 고치죠. 그렇잖아요. 가끔 법정에 서는데 카메라 딱 찍는데 그 수많은 여인들을 죽여놓고 카메라 앞에서 그러대요? 더 못 죽인 게 한입니다. 들으셨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틀렸다는 거야. 어디서 치마 짧게 입고 다니고. 몰라. 알아야 고치지. 알아야. 그렇잖아요? 죄로 심히 죄되게.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를 깊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나를 깊이 살펴봤더니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 좀 뒤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실감나니까요. 계속 갑시다. 14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다는 건 뭐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야. 그럼 내 주인이 뭐예요? 죄예요. 죄한테 팔렸어요. 그 죄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알코올에 팔렸어 그냥 내가. 술이 나 먹어야 돼 지금. 그러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니야.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왜? 팔렸으니까요. 그 다음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도 알아.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고, 나도 영광스럽게 살고 싶고, 나도 남을 위해 살고 싶고, 나도 도덕적으로 참 잘 살고 싶고 해. 근데 왜 나는 오히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얘기죠. 그 다음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 다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 죄에 사로잡혔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철저하게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요. 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라든지 아니면 뭐 세리라든지 죄인이 고백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미치겠는 거지.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지. 처절한 거예요 지금.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보이세요? 그 바울의 마음. 22절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사로잡는다는 거 아시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렇게 그물을 쪼여오는 거예요. 사로잡는 게 산채로 잡히는 거죠. 그렇게 쪼여온다 이 말이에요. 죄가. 2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라고요. 그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철저하게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봤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25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이 해석한 해석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씹으면서 드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얻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법조문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껍데기 얘기했죠. 물론 그 법조문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신호 어기지 말라, 이 법조문이 우리의 어떤 보이는 외적인 행위를 제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걸리면 벌금 물어야 되니까 안 하잖아요.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안 하지만 그건 너무 심했다 얘가. 그죠? 네. 그런데 안 보면 하잖아요. 몰래 보니까 안 하고. 그 법조문이 껍데기는 어떻게 지켜준다고 우리 삶에.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불길, 각종 욕심의 이 불붙듯이 솟아오르는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요. 율법이 낡은 것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율법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율법은 죽었으니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 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의 조항을 겉모양으로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남들 눈에 안 들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사신, 나는 철저한 무능, 철저한 타락인데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내 속 사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의 삶을 허락받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서, 이게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오늘 머리로 알던 것을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숨을 딱 포기하고 앞바퀴 부러뜨리면서 동체 착륙해서 170명의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딱 한 번 복음으로 살아보고자 첫 발걸음을 내디딘다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도 이 세상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외치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진하게 고백하십시오. 일 절, 2절 한 번씩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믿음의 삶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